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105번째 시간으로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는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주일 광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저의 신학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의 책을 잘 요약하여서 전달드리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떤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가가 개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우리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응축하여 그 눈으로 다시금 창세기를 보는 겁니다. 창세기만 딱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거나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교회의 시대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를 다 통전적으로 응축하여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이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성경, 오늘 주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울 수도 없고 어디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실제로 목사님들도 1장, 2장에 창조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을 모르는 목사님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넓혀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2장을 두 가지 다른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신도 신학 강좌를 우리 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장과 2장의 다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1장에서는 물이 많은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 2장에서는 물이 없는 아주 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학적으로 1, 2장을 분석하자면 오류투성이죠. 1장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창조를 하시면,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H2O는 이미 이 빛이 있기 이전에 있었느냐, 이런 그 공박으로 치닫게 되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피조 세계를 대하지 아니하도록 피조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언제든 피조물을 있는 것을 없게도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완전하게 통제하시고 명령하여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물 없는 곳에서 언제라도 물을 치솟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당시에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어느 땅에 있어도 이해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야기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받아 적게 하였느냐 아니면 보고 기록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창세기를 보는 관점도 지난주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적이 있다면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하였을까?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바라본 그 엄청난 창조의 장면에 대한 그런 기록,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수억 년, 수십억 년을 간극을 둔 창조의 장면에 대한 목격일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공룡 화석이나 여러 가지 과학자들과 같이 협의하고 같이 논의할 주제들이 성경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1장 28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 1장 28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국주의 시대는 뭐 16세기, 17세기로까지 거슬러 갈 수 있지만 대항해 시대.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영국에서 증기 기관이 발전이 돼서 물 끓이면 이 주전자가 막 보글보글 뚜껑이 넘치잖아요. 물을 끓였더니 수증기의 그 압력의 힘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움직일 수 있다더라. 그래서 피스톤의 힘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서 공장을 돌리고, 인간이 제한적으로 했던 일을 이제는 공장이 돌아가면서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그게 영국 산업화 시대의 정인데, 생산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생산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복해서 식민지에다가 강제로 이 만들어진 산업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세기, 20세기 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 아시아 전체를 자기가 다 식민지화하겠다고 해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도 그때 제국주의 시대 때 접어든 것이죠. 그때 제국주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던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하여서 이 나라들이 우리가 저 미개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그들이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 피조세계 활용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써 있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야 라고 신학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미개한 사람들은 마음껏 정복해도 되고, 그 사람들을 계몽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면 거기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면 결과적으로 걔네들도 좋은 일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야 라고, 이 아주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이 선동가들이 이 신학화하는 작업 중에 이 인용된 중요한 성구가 1장 28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을 악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제가 보라색으로 따로 이렇게 색깔을 칠한 걸 눈여겨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국주의 시대에 이 성경 구절을 악용한 것처럼 여전히 같은 마인드로 이 본문을 읽고 그럴 수 있지 뭐, 저 서구의 똑똑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미개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관통해서 보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다시 보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복하다와 다스리다, 여기 이 전단지 2번에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상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발음만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도 발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정복하다라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카다시와 다스리다의 라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이 말을 자체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막 마음껏 정복하고 침략하고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이 동사가 가지는 본래적인 의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어리다와 어리석다,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그런 해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말에 어떤 단어가 본래는 이 뜻에서 와전되고 와전되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처럼 히브리어는 그런 용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사용한 이 단어의 뜻은 마음껏 짓밟고 네 맘대로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조화로운 통치를 하는 선한 왕의 통치 행위를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영향력 아래 두고 조화롭게 하고 잘 다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이영옥 권사님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실 텐데, 그죠? 어르신이실 텐데 어르신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면 막 어르신 뜻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서 어르신이 한마디 하면 자녀손들이 아마 증손자 증손녀도 있으실 텐데 어르신을 존경하고 어르신 어려워하는 줄 알고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르신이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바르게 행할 때에 그 말이 영이 서고 말의 권위가 있는 그런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조화로운 통치를 통해서 거룩한 아름다운 왕권을 행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18년 5월 셋째 주인가요? 18일인가 와서 제가 첫 번째 선보이는 설교를 하면서 오후 예배 때 행복한 정원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성경을 바라보는 세계관 안에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라는 그런 정원사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딱 부임한 순간 이제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졌구만. 이거 내 마음대로 한번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철권 통치를 하고 싶은 대로 이대로 저대로 막 해서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위임하신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화곡본동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리적 정황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교회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두루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목양하고 잘 가르치고 그들의 그런 저력을 잘 이끌어내어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해라. 그런 사명을 제가 위임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복하다와 다스리다의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을 잘 정복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말에 영이 안 서고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못 지켜서 자녀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들고, 그렇게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지혜롭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영이 서도록 잘 하여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정말 인간의 도리를 잘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를 잘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미국 대사가 예전에 외무부 장관 하던 분이 미국 대사가 이번에 또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의 대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갔다라는 거죠. 지 맘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아니라 본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국에서 무슨 내용을 네가 실행하라고 하는지를 잘 알아차리고 그대로 잘 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고 난 대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나라의 본국에 생각하는 상관없이 해도 된다. 그러면 다음날 바로 잘립니다. 바로 면직 처리됩니다. 그게 대사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다스리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폭군으로서 기능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미국 함선이 들어와 가지고 개항하라고 막 포를 쏘고 난리를 쳤잖아요. 프랑스 함선이 강화도로 막 왔잖아요. 이 열나는 겁니다. 열어서 우리가 팔고 싶은 것 마음대로 폭리를 취해서 팔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의 폭력적인 접근을 합리화하라는 그 배를 탄 군인들과 이 외교관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너희들 이 말 그대로 믿고 나가서 대포를 쏴서라도 이 미개한 나라들의 문호를 마음껏 열어 제껴. 저항하거든 대포를 쏘고 조총을 쏴서라도 다 굴복시키고 항복시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신학화했었던 제국주의 시대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 17세기에 이제 영국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미개해가지고 이 광활하고 넓은 땅을 잘 개간해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이 농작물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미개한 것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 영국이 잘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으로 개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총을 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디언들이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에 오히려 허락을 받아야 되는, 허가를 받고 이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봅시다. 이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의 궤적과 역사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인을 딱 선택하셔서 야, 너 나 함께 민족 하나 만들어 보자. 할래? 해볼래? 라고 75세 된 노인을 설득하셨죠. 그 노인이 아니 싫은데요? 저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했다면 다른 사람을 또 택해서 동반자로 함께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떼었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자체가 떠돌이 민족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명칭, 호칭이 이브리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이 애굽의 노예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이브리라는 말은 떠돌이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자리 잡았고 그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떠도는 백성들이었고, 제가 한 달 동안 미국에 떠돌이 백성으로 살아봤더니 이 마음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내 집이 아니고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땅에서 하루하루 호텔을 전전하고 또 남이 열어준 공간에서 내 짐을 잠깐 펼쳤다가 또 황급히 짐을 싸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한 달간 살다 보니 그 삶이 어떠한가, 그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마음 둘 수 없는 삶인가, 얼마나 외롭고 적적한 삶인가를 제가 한 달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된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포악하게 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의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너희가 타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너희는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겹고 고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 섞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악랄하게 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에 이 어마어마한 거의 정말 이 구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만한 일을 자행하겠다라고 겁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가자 지구에 이 하마스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떠돌이 민족에게 그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떠돌이 나그네와 박해받은 자를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주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좋은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아주 핍박을 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압제를 당하기도 하였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박해받고 정복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세를 겪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저력이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어려움에 빠지면 더 정말 기를 쓰고 회복해내는 회복 탄성 능력이 탁월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만한 합당한 배경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척박한 곳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있고, 아주 번화한 대도시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서든 생존하고, 어딜 가서든 터전을 잡고, 어딜 가서든 활동 반경을 넓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배경과 그런 경험을 가진 민족이 드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나그네와 박해받는 자를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주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8절에 여러 동사들의 내용을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생육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더 이상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는 일을 막아서는 존재들이 되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이 살육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영아학살이 벌어졌죠.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말 무참히 학살하고 죽이고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그런 일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끔찍한 학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이 생육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동사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헤롯의 영아 학살, 우리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인종 청소,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나와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막 인종 학살, 인종 청소를 벌이고,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이 폴폿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 공부 잘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농업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세 번째 손가락에 볼펜 자국, 볼펜 잡아서 굳은 살 베긴 사람 있으면 굳은 살 베겼다고 죽이고,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썼다고 죽이고, 글 읽어보라고 해서 글 읽을 수 있으면 죽이고, 영어 발음 시켜봐서 영어 발음 제대로 하면 영어 발음 한다고 죽이고,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말고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농사 지으라면 그냥 바보처럼 농사 짓고, 그 농작물로 가지고 내가 나눠주면 그냥 잘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농업혁명 국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정말 몇 년 사이에 다 학살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어찌 저런 일이 지속해서 벌어질까 하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육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학살과 이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수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 지금 폭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한숨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짓밟고 도륙하는 만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우리 다큐멘터리 중에 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74년도부터인가 이제 포획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 호랑이들이 많아지면서 호랑이 한 마리가, 수컷 호랑이 한 마리가 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지경이 뭐 수천 킬로가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확장되고 호랑이들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한반도 땅으로도 이 호랑이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봤더니 실제로 관찰 카메라에 호랑이들이 막 포착이 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저 호랑이 가죽 벗겨가지고 저걸로 여러분 모피 코트 만들어 입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짓 하느라고 동물들 학살하고 죽이고 코뿔 속 코뿔 잘라내고 이 코끼리의 상아 잘라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포획되고 남획된 이 생명체들이 멸종되어 가지고 생태계가 균열이 벌어지고 그것이 곧 인간에게 다시 재앙으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조 모피 만들어서 입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저 생명체를 잡아가지고 저 문양의 털로 코트를 만들어 입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든다면 억울하게 멸종당하는 이 생명체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강제로 땅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역사가 나그네 역사이고 떠돌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율법의 내용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그 한 달간 여행 중에 제가 나그네로서 지내면서 정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여러 신앙의 동지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울컥울컥 하였는데, 나그네가 참 이 어려운 지경을 통과하는 사람들 포함한, 인생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겪고 또 도움과 돌봄을 받고 그런다면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각박하게 말하는 대신에 나그네의 삶을 겪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잘 돕고 섬긴다면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또 다른 나그네를 잘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이 따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자, 강제로 땅에서 쫓겨나거나 유리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요 사진은, 이 그림은 우리 대학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이 그래픽화한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46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유대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불법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녹색, 연두색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온갖 로비와 또 온갖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착촌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도 지금 이 가장 오른쪽 사진의 왼쪽 부분에 가자지구로 하는 곳에 거기를 지금 폭격하고 다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타워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자기들이 나그네였으면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었던 사람들이면서 저 땅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자기 땅을 주장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게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유한한 피조물을 무한한 존재로 대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냥 내가 우월한 존재이므로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유한한 피조물을 무한한 피조물처럼 섬기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성경에 바다는 악이 지배하는 공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다를 정복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예보하고, 자, 폭풍이 오니까 선박들은 꽁꽁 묶어내고 나가지 마세요. 먼 바다로 나가지 마세요. 안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자연의 힘을 인간이 지금도 통제하지 못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야, 저 바다는 무한한 힘이 있는 무한자인 것 같아. 그래서 바다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며칠간 여러분 비가 왔잖아요. 그 오늘 해가 쨍 하고 났으면,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면서 물기가 날아가면서 이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만물이 생동하는 것을 오늘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야, 저 태양은 무한한 힘이 있는 것 같아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무한자, 전능자이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너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포획하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정복하고, 호랑이 가죽 예쁘니까 그거 다 잡아다가 포획해서 가죽 벗겨다가 모피코트로 만들어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너희의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을까 저는 요즘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무당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나라 땅에 정확하게 집계도 안 될 정도로 무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나마 방방곡곡의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정말 이 무속과 우상숭배가 넘쳐나고도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구천을 떠돌고 그 귀신의 이 영향력을 피해가지고 정말 이 까치산도 아마 굿당들이 100개, 1000개가 넘쳐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지몽매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정복하라는 이 동사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저 태양이 전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선포가 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명령입니다. 자,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정말 명명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아담의 통치권 아래 피조 세계를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으셨죠? 안원규 집사님 이름 누가 지으셨죠? 아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지으셨겠죠? 그 이름을 왜 평생 가지고 살죠? 부모님과 그 조부모님의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분들 아래 그분들의 그 혈통으로 내가 태어났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 아래 피조물을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희가 피조 세계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를 멈추라라고 하는 명령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피조 세계가 조화롭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욕심대로 끝까지 그 욕심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피조 세계가 조화롭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피조 세계의 계획 아래 인간이 피조 세계에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땅이 고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서지 못하면 땅의 평화와 땅의 조화로움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파송하신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폈다시피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종말 신학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는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른 종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좋은 정원사이자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돌보고 가꾸어야 될 정원의 자리입니다. 우리 안홍규 집사님은 우리 2부 예배 찬양사로 세움을 받고 우리 예배의 찬양의 시간이 우리 집사님에게는 정원이에요. 저분이 해야 될 정원 공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조화롭고 아름답고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좋은 정원사로서 잘 돌보고 열심히 일하면 그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 아크에서 또 섬기고 일하실 때는 그 공간이 안 집사님의 정원이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일하시는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의 공간,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정원이고, 그 정원을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비료가 부족하면 비료도 넣어야 되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줘야 되고 삐죽삐죽 뛰어나온 데가 있으면 잘라내기도 하고 잘 다듬기도 해야 되는 그런 정원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그 정원을 만들었나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 정원을 돌보라고 일시적으로 사명을 받은 청지기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든지 자기의 것처럼
막 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든 나의 일터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정원을 담당할 정원사들임을,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돌보고 관리하는 좋은 정원사이자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고